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부족한 저에게 또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까이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또 예수님 안에 살고 싶어서 좀 삶의 변화도 가져왔고요. 그런데 자꾸 세상 일에도 바쁘다가 보고 또 조금만 방심하고 그러면 이 세상에 또 빠지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기는 정말 좀 많은 의지를 바쳐야 되고 힘들지만 우리는 자연적으로 제2의 그 본성에 가깝다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를 계속 보는데 출애굽기 그다음에 광야의 생활을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지금 바로 내 삶이 광야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 삶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이 광야인데 이 광야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로 믿음 안에 살고 싶어서 예수님하고 함께하고 싶어서 또 예수님 오실 때에 그 영광의 자리에 또 같이 있고 싶어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고 나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정말 그 삶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그게 불평이었고 원망이었고 또 지나간 것들을 또 그리워하고 후회하는 그 모습이 바로 나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광야의 삶인데 지금 그 삶이 바로 이 광야에서 내가 삶인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구속의 경륜이 펼쳐지고 전개되는 것일까? 말씀에서 찾아보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확실하게 가야 하는 이 광야길이구나 하면서 그 믿음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는 말씀인가 저를 깨닫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에서 보면 구약에서도 보면 그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갔던 이야기가 그때와 지금은 좀 처한 환경이 다르고 삶이 다르지만 선악간에 치열한 쟁투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지 그러면 나에게 구속의 경륜이 어떻게 펼쳐지고 적용되는지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믿고 나아가 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정리한 것을 간증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종살이 했던 곳에서 빼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제가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이 말씀을 제가 다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리고 또 출애굽기 6장 7절에도 보면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레위기 또 26장 13절에도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명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제가 찾은 거니까 계속 읽을게요. 민수기 15장 41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레위기 25장 38장 한 절만 더 볼게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를 반복하고 거듭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은 것을 다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빼어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를 바로 이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을 바쳐서 우리를 죄에서 빼내 주신 그 섭리와 또 우리 광야에서 그 애굽 종살이에서 했던 그 백성하고 같은 모습임을 알 수 있으면서 저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바로 저에게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막연히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냥 필상적일 때는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계속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빼어낸 너희 하나님이라 그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나 사이는 나의 아버지고 나한테 다 맡기면 다 내가 알아서 해줄게 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왜 이 광야 같은 삶이라는 것을 제 삶에서 느꼈냐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어느 날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정말 제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고 있는 것 같진 않았어요. 그럴 때 어, 어, 많은 또 말씀들을 들어보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들은 정말 나에게 피상적이었고 나에게 깊은 가슴속까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성령님 임하시고 어느 날 이제 제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뭐가 두려워할 게 있을까?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삶은 그냥 보통 이제 이전 삶하고 조금 다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한마디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이제 이런 거를 지금까지 또 말하면은 많은 또 제가 준비한 말씀하고 또 빗나가니까 빗나간다기보다는 그래도 이 말씀을 생략하고 제가 이 말씀 준비한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제 생애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만난 삶이었는데 아 조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남편과 제가 이제 주님을 이전 삶을 정리하고 새롭게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좀 잘하던 비즈니스도 접고 뭔가 이제 새롭게 우리한테 새롭게 펼쳐질 그 삶을 바라보며 우리 이제 예수님한테 다 맡기며 살자 그렇게 결심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믿음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정말 가게를 정리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한테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생활의 터전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도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 단계를 보여주셔야 하는데 그 앞으로 단계를 보여줄 수 없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이것을 믿음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그 말을 동의하면서 저도 막상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그 확실한 남편에도 그런 믿음이 그러면 성령께서 주셨겠구나. 그러면 믿고 맡겨보자. 그러고 우리는 이런 가게를 정리하고 예수님 안에 살기로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그렇게 하고 나왔으면 믿음의 대로로 싹 다 뚫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것마다 다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가면은 순탄하게 가고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평탄한 대로길로 있을 거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광야의 그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노예에서 구출해 주었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도 불평하고 불만하잖아요. 그럴 때 그 이스라엘 백성 심정이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바로 그 심정도 이해도 가면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 광야에서 왜 저렇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그 모세를 통해서 보내주셨을 때 그 10가지 재앙 그런 것들 보면서 다 겪고 보았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불평을 하고 저렇게 원망을 하고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할까? 아, 정말 저렇게 믿음이 없는 백성이야. 그렇게 했었던 제 모습이 정말 그 전까지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믿음 안에 살려고 보여주셨던 그분을 뭐라 그럴까? 제가 똑같이 믿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살아보려고 내가 안간힘을 쓰고 힘겹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믿음으로 가는 길이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렇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모세를 향해서 불평했던 그들이 모습이 어땠는지 보면은 누가 우리를 인도해 주려고 그랬느냐. 우리를 그냥 놔뒀으면 우리가 차라리 거기에서 배불리 먹고 거기서 죽었은 게 나았지. 그런 마음이 이 말씀을 믿고 나왔어도 들어있는 거예요, 내 속에. 왜 그러냐면 이제 모든 것에서 이제 좀 힘들어졌어요, 우리 삶이. 이제 힘들어지니까 그때 옛날 그때가 좋았는데 우리가 바보짓 했나 봐. 참 우리가 멍청했나 봐. 좀 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 생각이 자꾸만 밀려오는 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믿고 나왔어도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도 아직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득문득 들을 때 그 마음이 그냥 아무것도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간다면 그냥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광야길을 10일 만에 갈 수 있는 가나안까지 10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통과했잖아요. 나도 그 모습이구나. 하나님한테 직접 불러서 또 체험하고 경험했다고 나왔지만 여기에서 조금 힘들다고 그러면서 그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인데 나도 여기에서 정말 넘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었어요.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가려고 그럴 때면은 탕탕 대로가 뚫린 게 아니고 믿음의 시련이 있고 믿음의 시련이 우리의 더욱 굳은 믿음을 만들어낸다 그 말씀을 보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그 믿음의 조상들을 보죠. 믿음의 조상들 대표적인 아브라함 또 야곱, 모세, 요셉 그런 그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그 하나하나 내가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도 다 광야의 삶을 거쳤더라고요. 처음부터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나와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나와서 순종하고 나왔지만 어떻게 해요? 기거하는 곳에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넘어가고 또
또 누이라, 와이프를 누이라 하고, 그런 조그만 거에서부터 넘어지기 시작하면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왔는데도 넘어지는 삶이 있는데, 그 한 가닥 믿음은 딱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들도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본 것을 또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모세도 어떻게 해요? 이제 거기에서 한 40년의 그 왕궁 생활을 하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돌봐야 되겠어. 그러고 일어났을 때 그 서로 동족 간에 싸우는 것을 보면서 왜 그러냐.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을 또 죽이게 되고, 그리고 또 동족 간에 싸울 때 왜 서로 싸우냐. 그때 너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럴 때 이 모세도 자기가 뭔가 이제는 해야 되겠어.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강에서 건져주셨고 이렇게 생명을 부지해 주셨으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그렇게 하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나와서 어떤 일을 해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쓰시지 않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 맡기고 그 믿음으로 나와라 하는 그 모습을 또 발견했어요. 그래서 모세도 저 미디안에 가셔서 정말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는 것을 보고, 이런 모든 믿음의 노적들이 다 시련을 통하고 이 광야길을 걸은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시련을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모든 것을 다 넘기고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온 믿음의 노적들.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 아버지한테 사랑을 많이 받던 요셉이 애굽으로 팔리면서 노예 생활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이런 시련들이 있구나. 이런 광야길을 걸어야만이 우리가 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서겠구나 하는 그거를 깨달으면서 놓쳤네. 예, 어, 그래서 제 거를 이제 깨달아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14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릅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이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또 신명기 29장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킨 다음에 거기에서 만나도 주셨고, 광야이지만 힘든 광야고 물도 없고 힘든 그런 광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도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이 광야가 어렵지 않고 더 쉽게
다 맡기고 가면은 되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살아보려고 하니까 광야고 원망하고 힘든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또 채워주시고 다 이 불기둥 구름기둥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고 신도 헤어지지 않고 그렇게 하는 그곳이 광야라는 사실. 그래서 이 광야가 정말 하나님과 나아오고 있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바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또 출애굽기 14장 21에서 22절에 보면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바로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광야가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 모습에서 이 말씀이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지만 바로 이 말씀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렇게 하셨던 분이 나에게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어떻게 나는 믿고 맡기고 가면 되는 거구나 하는 그 말씀을 그 내 약속의 그 말씀으로 제가 붙잡게 되었고요. 그래서 내가 싸우고 내가 노력해서 가는 줄 알았던 그 길이 바로 예수님한테 맡기면 예수님께서 싸워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얻고 또 안아서 인도해 주시는 이곳이 광야 이곳이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제가 더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광야에 나왔어도 어떻게 해요? 아직도 죄인이에요. 우리한테 놓인 그 길은 선택의 갈림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도 있고 우리가 믿는다고 나왔지만 우리가 사단 편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곧 그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살을 수 있다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되었은즉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는 거 그 말씀을 보게 해주셨고요. 또 제자들 그 예수님도 광야를 거치셨잖아요. 예수님도 이때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시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옆에서 듣고 예수님을 보고 했어도 그때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시면서 이제 떠나시기 전에 이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속 그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고 제자들한테 무슨 말씀하셨지만 그 제자들이 그 말씀들을 다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오셨을 때 그 말씀들을 다 깨닫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그 제자들의 믿음과 그 성령의 충만함을 보잖아요. 우리가 뭐를 잘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고 이 약속의 말씀과 함께 예수님하고 갈 때 예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는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조금 제가 나름대로 쓰면서 저는 제가 기회를 이렇게 말하는 재주가 없어서 저는 기회를
갖고 싶어 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어떤 이런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까? 근데 이렇게 제가 말로 하는 또 표현하는 표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또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또 말씀의 기회를 하게 해주셔서 그 예수님의 저에게 해주셨던 또 그 우리가 그 믿음으로 모든 분들이 그 믿음의 그 약속을 붙잡고 갈 때 예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았고요. 그래서 나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다 주셔서 자신을 다 바치셨다는 그 사랑의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믿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이런 약속의 말씀을 제가 저한테 주셨고 또 이 약속의 말씀을 이 광야에서 바라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로 이것이더라고요. 우리한테 선택의 갈림길에서 선택하게 만드시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강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열망하시고 소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소원하시는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고 나 책임져 주세요. 나 이 광야길 힘들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아시죠? 나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그냥 우리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맡길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사는 것임을 제가 깨닫고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이 약속에 이렇게 말씀이 있고요. 또 이사야 43장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 이 광야길에서 이런 목숨까지 내놔야 할 그런 광야길이라도 어떻게 해요?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함께 할 것이고 강이 침몰할 때에도 너를 침몰치 못할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를 행할 때에도 너를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는 순교도 해야 되고 다 할 수도 있지만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이 땅에서의 책임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늘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더 약속의 그 말씀이 내가 넘어지고 또 부족할 때에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도 우리가 또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할 또 하고 또 우리는 또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긍휼하심과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심으로 우리를 성령에 새롭게 하시면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우리 성령이 오면은 모든 것이 끝난다고 그랬어요. 이 성령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받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나갈 때 우리와 계속 같이 하시는 그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은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저도 이렇게 고난 중에 힘들다고 그럴 때, 내 자신이 힘들어서 내 자신의 연민을 느낄 때에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가게 해주신 이 광야가 정말 나에게 축복이었고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 것을, 그리고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나를 점검같이 나오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섭리를 보면서 저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의 그 약속을 믿고 그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늘 예수님 안에서 사는 길이 내가 사는 이 광야에서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또 나아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오실 때에 그 자리에서 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은 두서없는 이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